봅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월요일날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 사내린 공예 회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장면, 질문을 던지고 그걸 통해서 시험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5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일들을 remember, 기억해내야 합니다. 해봅시다. 기억해내라.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해봅시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게 힘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부부싸움 해봐. 기도의 문이 막히지.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재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의심치 말고 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해도, 예.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는 건 이건 뉘에지 사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건 뉘에지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의심치 않고 구하면 산이 바다에 던지오는 것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권세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찾아와 묻잖아.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성결케 했느냐.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알아.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권세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 예.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아주 정달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본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성전에 대한 권세, 이스라엘에 대한 권세도 주님이 가지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때는 이 권세를 갖고 나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다 통치하십니까? 네, 에스겔 성전. 이게 성전은 여러분 천년왕국의 성전은 성전인 동시에 국회의사당과 같은 정치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된 권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했죠? 네. 그럼 좀 잘 뽑아놓은 것 같아.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해야 다음번에 또 뽑아주지. 잘못하면 또 다른 사람 뽑으면 돼. 알겠습니까? 완벽한 권세자는 없어, 이 땅의 왕은. 그래서 여러분 잘할 때는 또 한번 박수 쳐주고 못할 때는 또 끌어내리고, 그 민주주의의 꽃이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가 아니에요. 참된 권세자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라나타 하지. 뽑아놓고 나면 뽑을 때는 기대가 있는데, 하긴 뭐 윤 씨는 뽑을 때부터 기대가 없었어. 근데 뭐 끝날 때쯤에 실망하잖아.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된 권세자인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해?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해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적당히 기대하시고 적당히 실망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만 아니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해봅시다. 포도원의 비유. 한 차례 이스라엘 종교 정치 지도자와 이렇게 권세에 관한 엑스시아에 관한 문제로 충돌하신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의 사악한 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죽이려고 했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봅시다. 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들로 두르고 주차장 물 자리를 걸고 망대를 싣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한국에 갔더니. 네, 여기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도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산울로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산울로 두르고 저들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담이 되어주셔서. 믿습니까?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저들을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망대를 짓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파수꾼처럼. 그리고 농부들에게, 여기 농부들이 누구요?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 이 농부들이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대리하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권을 하나님 주셨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누구 양이요? 예수님 양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나도 양이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 이 목사들 아주 못된 것들, 이 바리새인 성경 같은 것들이 자꾸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삼아. 그래서 자기 양처럼 막 늑탈해. 죽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자기를 믿고 추종하게끔 만들어.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야지. 저 따라오지 말아요.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을 위임받고 먹이고 또 돌볼 책임이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농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에 나왔다. 바리새인, 서기관, 헬라당 뭐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농부들이다. 이들은 누구로부터?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참된 주인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위임받은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위임받아가지고 대신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권세를 위임받고 열매를 드려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 포도원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이건 여러분 구약에도 나와요. 이사야 5장에도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나갑시다. 971페이지 이사야 5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971페이지. 일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할렐루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올해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2절 봅시다. 시작. 예, 극상품 포도를 심어가지고 제일 좋은 종자를 심어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어떤 포도?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여기서 포도원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의의 열매를 맺기 원했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먹을 수도 없는 사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장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5장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를?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포도원이 아니라 누구?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주어질 하나님의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두려워해야 돼. 목사가 되는 것, 또 대통령이 되는 것, 한 사회,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이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런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지도자가 잘해야 한다. 괜찮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망가졌어. 빨리 보내야 되는데 감옥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잘 들으세요. 무능이 가장 큰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능한 게 가장 큰 죄예요. 자기가 무능하면 그 권세를 탐하면 안 돼요. 일할 능력도 없는데 왜 거기 올라가? 파티하려고? 해외여행하려고? 미친놈이지. 나라가 망가지잖아. 여러분, 박근혜가 왜 탄핵됐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능 때문이에요. 이명박은 왜 감옥에 갔어? 부패해서. 근데 윤석열은 왜 탄핵됐어? 무능한 데다 부패해서. 최악이지, 최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려면 사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로마서 13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야지 왜 우리가 나라 걱정해. 전도할 일 걱정해야지.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가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녀석들만 안 뽑히게. 또 뽑혔으면
그래도 좀 국정을 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도 뭐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처럼 책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가서 뭐 그때 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라도 권세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남용하게 되면 무섭고도 준엄한. 그건 교권도 마찬가지. 목사에겐 교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정치가 되면 세속적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 분은 누구예요? 나라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도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는 가정이에요. 가정. 제일 나중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별로, 민족별로 나라를 세우라고. 그걸 대적한 것이 바로 여러분 유엔 본부입니다.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왜? 하나님은 국가별로 살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정하셨는데. 최초의 사람이 니므롯이고 바벨탑을 건설했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전 권세자들은 권세를 주신 분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뭐 하다 얘기했나?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 구약의 역사를 주님께서 개관하신 거예요. 여기 농부들이 누구라고요?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 교권을 주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때가 이르매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포도원소주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종을 보낸 겁니다. 이 농부들에게. 이 종들이 누구죠? 선지자들. 정확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누구에게? 방백들과 임금들과 제사장들에게. 근데 어떻게 했어?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나 처음엔 때려서 보냈어.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든. 때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마지막에 죽이기까지 했어.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12사도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끝이 안 좋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숙명이에요, 숙명.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여기 보면 외경인 이사야 승천록에 기록된 그 기록과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톱이 잘려 죽었습니다. 몸이 두 쪽 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냥 톱으로 쓴 게 아니야. 나무 톱을 가지고. 최대한도 고통을 느끼게끔 몸을 반쪽을 내가지고 죽인 거예요. 바른 말 했다고. 이거 똑같잖아. 응? 종들을 죽이거나.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바벨론 땅에 그 끌려가기 전에 그 전후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원래는 바빌론에서 멸망받고 나서 이스라엘 방백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면하긴 했지만 나중에 원래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남은 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집트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거기서 죽여요. 그 방백들이 죽여.
왜 거기까지 끌고 가지고 죽이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이집트에 보면 예레미야의 무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또 모함을 받고 우상 숭배자라는 모함을 받고 역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했어요. 미가 선지자 아시죠? 이 미가 선지자는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저도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 계획이 성공했으면. 제가 윤석열과 김건희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아마 뭐 이재명 죽고 나면 그다음 뭐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제가 됐을 거예요. 예. 수고해서 뭐 처리한다고 그랬죠. 아무튼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베들의 제사장, 그래서 이건 제사장한테 죽었어요. 아마샤에 고문을 당하다가 아마샤의 아들이 이 곤봉으로 쳐서 죽였어요.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그러면 안 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어? 목이 달려 죽었잖아. 헤롯 빌립에게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느냐. 책망했다. 결국 목이 달려 죽었다. 그래서 똑같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방백들하고 세상들에게 보내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능력하고 핍박하고 상당한 그 주의 종들이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방백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자, 그런 이들이 지금 마지막에 누굴 또 죽이려고 해요? 마지막에 또 누굴 보냈다 그랬지? 아들, 누구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이 듣자마자 깨달았어. 자기들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며칠 뒤에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여러 종들을 다 죽이고 능욕하고 하니까는 최후로 해봅시다. 최후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 예, 사랑하는 아들. 마지막 기회예요. 최후로.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마지막 선자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저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은 저들이 영접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후로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이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엔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까 이후로 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군사를 보내서 저들을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주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 누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들을 진멸하십니다. 군사를 보내서 누구를? 로마 군대를 보내서 AD 70년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로 1900년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때는 회개해야 돼. 앞에서는 좀 잘못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셔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그 강영식 원사님 보내드리고 왔는데 가서 그랬어. 조금 있으면 갈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동의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아마 중동 문제 이제 이란을 치게 되면 급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럼 뭐 이재명이 또 뭐 어제 또 뭐 트럼프하고 통화했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관심 있는 것이 저거예요. 북한 문제예요. 결국엔 뭐 한반도에도 평화가 오고 중동 지역에도 이란을 치고 나면 평화가 올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잠깐. 그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올 것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구속하여 너희 것으로 만들라라는 뜻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보자 뭐라고 합니까? 해봅시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거기까지 봅시다. 예수님 당시 통용되던 법에 의하면 잘 들으세요. 밭의 주인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밭을 경작하던 농부들이 상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법이에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밭이 아마 그 농부들이 그 생각했을지 몰라. 이 상속자가 온 거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구나 그 생각했을지 몰라. 저놈만 죽이면 이게 내게 되겠네. 네, 저놈만 죽이면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법이 그래. 원래 이런 소장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게 농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을 보면 소장농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주인에게 50%를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갖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 아들이 갔을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왔나 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만 죽이면 그거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그렇죠? 성전이란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다. 지금도 그래.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이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데 목사들도 그렇잖아. 말씀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상한 정치 이데올로기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정치 자산을 삼고 교인들을 늑탈하고 보험 들라 그러고 뭐 휴대폰 가입하라 그러고 이 미친놈들이지 이게. 교인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그게 내 것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 목사들 얼마나 많아. 그 조금 심해지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자. 화 있을진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또 뭘 선포하셔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래 이런 영어로 보면 blessed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장에 보면 반대로 여기 7개의 화를 얘기합니다. 대상이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목사들이요. 5장에서 7개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blessed. 그 다음에 7장 23장에서는 7가지 화를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워우. 워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의 무섭고도 주름한 심판을 받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 죽이십니다.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일곱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감람산 강화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23장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리고서 뭐 이어집니다.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왜 독생자를 죽이려고 해요? 성전의 교권을 가지고 자기 이익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7가지 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받는 대상이 돼요. 알려나 모르겠어. 알려나 모르겠어요. 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본문. 시작. 예, 이게 아들을 죽여가지고 어디로? 포도원 밖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 왜?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상속자가 될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상속자. 왜? 색동옷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아버지 대신에 형제들 일하는지 지켜보고 오라 그러고 이미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원만 죽이면 아버지의 재산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떠오르는데, 이후로 되어진 사건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요셉이 7년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7년 기근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 땅을 구원해.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농부들에 의해서 잡혀 죽어 포도원 밖에 던져진 예수님도 요셉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국으로 상징되는 이방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 좀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잡아 죽여서 어디에다 던졌다고요? 포도원 밖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쫓아내서 죽인 겁니다. 포도원 밖. 이 포도원은 뭘 상징해?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영문 밖에서 예수를 죽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 끌고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사고가 아닙니다.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어디에서? 포도원 밖에서, 영문 밖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포도원 밖에 끌려가,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골고다 언덕이 그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9절 넘어갑시다. 9절. 시작. 예, 마지막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죽였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누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사건이 여러분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언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군사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군대를 보낸 거예요.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성전이라고는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근데 이걸 폐하시고 새로운 포도원 뭐예요? 교회라는 포도원을 세우셔서 이 포도원을 교회에 주셔서 이방인이 중심이다.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얻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가 나면 우리하고 똑같아.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지금은 이 포도원이 누구에게로 왔어? 교회로 나온 거야. 근데 영원토록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는가? 아니요.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뭐로? 휴거의 사건은 떠나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한일의 사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포도는 빼앗겼습니다. 교회.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질 때 다시금 포도원을 되찾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절 11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예, 시편 118편 22,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 보면 성경의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농부들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버린 돌. 그렇죠? 버린 거예요. 아, 쓸모없어. 필요 없어.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여기를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돌은 누가 버린 거예요? 건축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농부들, 종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한 이 농부들이 누구? 자기들인 걸 안 거예요. 건축자들인 걸 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버린 건축자라는 거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 죽이려고 했지만, 잡고자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해봅시다. 무리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 근데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그래야 돼.
그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아무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린 정치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치꾼이요. 목사인데 정치꾼 같은 것들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게 정치꾼이지 무슨 목사예요. 여론을 살피고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사람 눈치를 봐? 사람 눈치 보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또 보낸 거예요. 그 뒤에는 뭐 사두개인도 보내고 계속 보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차지 가면 돌로 쳐 죽이려고. 또 위기들을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봅시다. 13절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네, 해봅시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두 평소에는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고 조건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누구예요? 헤롯 왕가하고 결탁이 돼서, 헤롯 왕가는 또 여러분 로마 정권하고 결탁이 된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원수지간이야. 잘 보세요. 하나는 친일파고 하나는 독립 투쟁했던 사람들. 마카비 혁명의 뿌리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원수지간이야. 그런데 재미나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같이 했어. 묘하죠.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파와 로마에 부역하는 정치 세력인 헤롯 당은 평소엔 서로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을 여겼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 2편에서도 바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책잡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해봅시다. 책잡다.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해요. 헬라어로 아고르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짐승을 몰아서 사냥하여 잡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사냥해서 붙잡아가 죽이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친 거예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평상시에 원수지간인데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사냥해서 죽이기 위해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가고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시편 2편 4편에도 그래요. 악인들이 서럽게 하여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7년 대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있죠?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듣고 그 사건이 있을 것을 알고 세상의 열왕들이, 동방의 왕, 아마 우리나라도 끌려갈 것 같은데 그들이 어디에다 군사를 집결시킵니까? 아마겟돈. 그걸 여러분 예언한 말씀이 시편 2편이에요. 그렇게 몰려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웃긴다.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 말씀 한마디로 그냥 피떡이 되잖아.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지, 쓰레기들을. 하나님 비웃으시지. 오늘 보면 똑같아. 이 악인들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드시고 아무라도 꺼내기는 일이 없으시니 있는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않고 실직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가지는 것이 마음이 사롭기가 하나이까. 그렇죠. 원래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나와 있잖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요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띄워주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띄워놓고선 죽이려고 한다. 이게 미혹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아첨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미혹의 수단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나를 칭찬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놨다가 꼬꾸라뜨리라고. 다니엘 6장에도 나오죠. 이 다니엘이 바사국의 세 총리 중에 하나인데 너무 흠이 없어. 일을 너무 그냥 털어도 먼지가 안 날 만큼 너무 잘해. 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응? 죽이려고 하지. 방백들하고 다른 총리들이. 그래가지고 그 흉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뭐래.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우리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기분 좋지? 혹시 기도하면 사적을 해놓자.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했어. 보니까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 이미 도장을 찍어놨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죠.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내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두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옛날 이조 시대 때도 조선왕조 500년 이상 유지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인데 임금이 항상 옆에 쓴소리하는 그 관료를 뒀어요. 좀 싫은 소리 좀 해라. 듣기 싫은 소리. 근데 폭군들은 그 말을 안 들어. 쓴소리하는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귀양 보내고 본인도 비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신들만 남지. 윤석열 옆에 간신들만 남자. 끝이 지금 비참해지잖아.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첨하는 말로 접근했다가 여기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첨의 말로 대화를 시작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곧바로 예수님께 해봅시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이에요. 교묘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만일 가하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결과 벌어질까? 세금 바쳐야 돼 그러면. 근데 바리새인이 나서겠죠. 매국노라고. 그래서 로마에 부역하는 저 친일파라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가하다 그러면 누가 나설까? 헤롯 당이 나서가지고 일본에 대항하는 반동군자라 끌고 와서 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해도 저런 대답을 해도 함정에 빠질 수 없는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이 질문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간 줄 아시겠죠? 가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려고 해요. 불가하다 그러면 누가? 헤롯 당이 끌고 가려고.
어떤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교묘하고도 사악한 질문인데 이 사탄, 뱀이 미혹할 때 이랬습니다. 뱀의 언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예수님은 이러한 교묘한 질문에도 저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오히려 저들을 당혹해 만들었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있다니 감사하네. 예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는 나를 저주하라. 그에게 물하시니. 예, 여기 14절에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휘포크리시스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들이 있으니까 그 무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연극할 때 뭘 써요? 반드시 가면을 쓰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이게 바로 그 외식한다는 뜻이에요. 속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보기엔 웃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또 다른 거지. 외식하는 자요. 그런 말씀을 하죠. 저들의 외식함을 아신 겁니다. 뭐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함정에 넣을까? 외식함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과 질문을 가장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그죠? 사냥해서 잡아가려고 한 이들의 가증한 본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아셨다. 저도 뭐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사역당처럼 뭐 순수하게 다가와서 뭐 모르는 거 질문하듯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아, 목사님 요거는 어떤 겁니까? 알려줘야지 목사니까. 친절하게 설명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 해안에 새 것이 없다.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처음에는 막 초신자처럼 와가지고 목사님 요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설명해 주지.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참 할 일도 없지, 그렇죠? 가만히 숨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말거나.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오지 말라고. 강퇴시켜주죠. 이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개돼지들한테는 진주와 거룩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얘기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상종하면 안 돼요. 사악한 마귀가 뒤에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해봅시다. 시험하느냐. 봅시다. 여기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너를 찾아다가 내게 노예하시니. 네, 처음에 이렇게 띄워주는 듯 하다가 아주 간교한 질문을 던지잖아. 그 외식함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왜 시험하느냐? 해봅시다. 시험하느냐. 예. 이 단어,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처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페이라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가하십니다. 그 뒤에 어둠의 권세가 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실족케 하려고 시험한다는 걸 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디에서 시험 당하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지로만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러고 나서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여기 보니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3번 시험했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깐 떠났다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뭐 공생 기간 동안 시험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시험이 뭐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시험. 베드로 칭찬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해?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사탄아. 사탄의 시험인 걸 알아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누구? 이 바리새인 헤롯 땅을 통해서 사탄이 뒤에서 시험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언제라고요?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옆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심지어는 옆에 있던 강도들도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마귀도 알아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다는 걸 아니까.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시험한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시험이 찾아올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시험이 찾아왔어요. 잠깐 떠났다가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오고 그럽니다. 때로는 측근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 헤롯 땅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무리들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와요.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 당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교회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또 시험을 이기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야. 자꾸 왜 내게만 아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 우리가 베드로만 보고는 안 돼.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야. 바리새인 헤롯 땅만 보면 안 돼.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 사람을 탓하지 마셔요.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자.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나만 겪는구나. 아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네. 알겠습니까? 네. 시험하러 옵니다.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그 너희가 세금 바치는 데나리온 갖고 와봐라. 여기 보니까 이 화상 누구요? 이 화상이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글 뭔지 모르고 있어. 예. 이게 뭐예요? 글이 어디 언어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보통 뭐 이 사람의 치적을,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됐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동전들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동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로마 왕들 때마다 자기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전을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어떨 때 뭐 금화를 발행하기도 하고 은혜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뭐 여담이지만은 로마의 동전 가운데 제일 비싼 게 있어요. 제일 비싼 게. 예. 그 가이사라. 그 중에 브루투스 가지고 했죠. 그렇죠? 브루투스 가지고 했죠. 너 맞아.
그 유명한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브루투스가 동전을 발행합니다. 은하를 발행해가지고 아우 내가 이 사람 죽이고 황제가 됐다. 근데 결국엔 얘도 죽어요. 아우구스투스인가 그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발행했던 모든 은하들 다 수거합니다.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한 5억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건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치적을 여기다 내세운 거예요. 누구 거요? 가이사의 것이지. 글씨는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것이지. 예수님 뭐라고 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심히 기이 여겼더라. 해봅시다. 심히 기이 여겼더라. 기이 여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세 나우마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깜짝 놀란 거야.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버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멘붕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대답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지휘왕이십니다. 말도 대답도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버버하고 갑자기 멘탈이 나가. 이게 뭐지? 쑥 들어오니까.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제도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나라.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세운 제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누가 세운 거예요? 네. 교회도? 이 둘을 섞어 놓으면 안 돼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도 나라 일에 주관하고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목사들 안 그러잖아. 정치하려고 그러잖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교회를 간섭하면 안 돼. 몇 년 전에 제가 목사들한테 세금 내라 했을 때 제가 반대했어요. 간섭의 수단이 돼요. 이걸 통해서 핸들링 할 수 있어. 국가가 교회예요. 미국에서는 안 그래. 정규분리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또 여러분 교회도 본격적인 정치에 나서면 안 돼요. 목사들 요즘 정치하는 목사들 있잖아. 목사 직감 내려놓고 하라는 얘기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 왜 교회를 끌고 들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요. 서로 긴장관계예요. 알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제도와 국가라는 제도를 따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천년왕국 이게 합쳐집니다. 교권과 정치권이 세상 권세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눠 놓으셨어. 왜 나눠 놓으셔?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민주주의에서 그 삼권을 분립합니까?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거 되시? 네. 이걸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지. 그 합치려는 시도를 했던 그 단체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로마 카톨릭. 세속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권세를 같이 가지려고 했어요. 교황이. 지금도 지가 황제의 권한하고 교권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서로 긴장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긴장의 관계.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의 의무가 있잖아.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의무가 있잖아. 여기에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 13장.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당시이지만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단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우상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권세자들이 무당말을 듣는다든지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보다 높은 권세에 충성하기 위해 그때는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죠?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세금 열심히 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금이 제일 많이 체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막 1억 이상 그 체납한 사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좌표를 찍었더라고. 강남에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한나 국민의힘만 뽑는 거예요. 그것만 저거 해도 한 12조인가 그 세금이 나온대요. 12조인가 20조인가. 그 이명박이 이번에 다 걷어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서 이명박이 아니지. 이재명을 안 뽑은 이유가 그거예요. 도둑놈들이 많아. 집에다가 그냥 금송아지 뭐 잔뜩 그냥 금괴 쌓아놓고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내는 거지. 2억 이상 체납된 사람이 깜짝 놀랐어. 보니까 전국 다 보여주라고. 강남에만 있어. 아우 징글 맞아. 그것만 해도 그 기독교인들 많은데 강남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 40% 50% 돼요. 왜 그래들 공세 내서 세금 내라고 돼 있잖아. 세금 내는 거 우리 그 책임이에요. 가해사에게 바칠 건 가해사에게 바쳐야지. 기본적인 책임 아니. 납세 의무도 안 해. 기독교인들한 것들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 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고 국방의 책임도 다하고. 왜 대통령마다 그 군대를 안 갔다 오는지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도 갔다 왔는데 나 같은 삐리삐리한 사람도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래. 제가 군대 가보니까 여담이 있지만 좀 삐리삐리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멀쩡한 사람들 다 빼가지고 좀 안 와도 될 사람들이 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권세 있는 사람 다 빼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의무를 다해야 하고, 다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셨지만, 국가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이 아니면, 우리가 일단은 순종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해. 이해가 되시죠? 주님 오시다 가까운데, 전쟁만 안 나오면 되잖아. 경제 좀 살리면 그 다음은 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라. 또 우리가 국가와 또 교회에 주어진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포도원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농부들에게 붙들려 영문 밖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후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포도원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죄분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두 제도,
국가와 교회를 향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